아들 수학여행 갈 때 2만 원 밖에 주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거를 스님들을 기도하시는 곳에 놓으면 아이가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그걸 건네셨어요. 제가 미쳐서 좀 미쳤지. 엄마가 뭐 정상적이었겠어요? 그러고 다니고 뭐를 들고 가니까 뭐 그냥 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하나 들고 가시니까 스님이 받아서 저 기거하는 데까지 들여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못 먹을 때 뭐 죽도 주신 것 같아요. 죽도 끓여주시고. 바닷물에 오래 노출된 채 시신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옆을 우리 비구니 스님들께서 지키시고 가족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불과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시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주변 분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거의 매일 오셔서 스님들과 얘기 나누시고 그 이후로도 이제 사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싶으시다 그럴 때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힘을 이제 좀 필요로 하시면서 거기에 기대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종교가 참 소중하구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꼭 49일이 되던 날이었다. 안산의 한 사찰에선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웃으며 수학여행을 떠나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나길 기원하는 49제가 치러지고 있었다. 새로운 좋은 마음과 또한 행복한 모습을 많이 담게 해서 더 좋은 환생처를 지금보다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끝나갈 무렵 새벽부터 눈물처럼 흘러내리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다.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에 항상 돌이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돌은 앉아 있어요. 이게 풍선같이 항상 부풀어 있는데 그런 게 좀 얘기하면 풍선이 줄어들었다는 거. 옛날에 이렇게 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하루도 지금은 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월호가 침몰한 지 80여일. 진도 팽목항에는 지금도 희생자 가족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4월 16일) 아침 119 상황실에 한 남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수많은 희생자를 낸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의 대참사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진도와 종단 중앙 간에 협의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아침이 되면서 빨리 선발대가 내려가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 오후 2시경에 진도 현지에 도착을 해서 미리 나와 계시던 진도불교 사업연합회 스님들과 또 향적사 주지스님들과 함께
현지에다가 캠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불교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재단과 진도 사업연합회 스님들은 서둘러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본부를 마련했다. 그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연합회 스님들하고 같이 따뜻한 차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대접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조 활동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부모님들 마음을 통제를 못하니까 종교계에서 좀 나서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지금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 일단 여기에 거점을 삼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타종단 뭐 원불교라든지 원불교도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하고도 같이 좀 연대하고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게 좋을지 이것도 좀 서로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재난 상황과 판역에 달랐다.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고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 안타까움과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휴지도 갖고 나왔나요? 휴지?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오래 이어졌고 그 진도체육관 주변에 계신 분들의 그런 분위기도 계속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었습니다. 해경! 해수부! 다 내려오면 뭐해? 지네들 밖으로 싸움하고 앉아있지? 이틀이 지나가는데도 한 명도 못 들어왔어. 진도에 모인 천여 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때론 분노하고 때론 우열하며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었다. 8일날 새벽에 평목항에 접근을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 분노, 원망, 체념, 참당, 이런 단어로 형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가족들의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침묵으로 저희들도 일관을 했고 어떤 말도 붙이기 힘든 어떤 상황조차 체크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침묵만이 그날 18일 날 아침에 평목항의 현장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는 진도 앞바다. 언제부턴지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가족들 분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종파를 초월해서 모든 참사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안정 빨리 취하셔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처님께 기원을 조속으로 기원을 드리고 참사가 난 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철야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단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찾아와 바닷바람 고스란히 맞으며 기도하는 스님들도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단의 부스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불교계 곳곳에서 보내온 지원품들이 연이어 현장에 도착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일할 수는 도와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물품이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저희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회원들이 신도들과 힘을 합해서 모아놓은 성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TV로 지켜보며 실종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길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불자들. 그 마음이 가득 담긴 지원품들을 유용하게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시는 분들께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강조를 했었어요. 경주 불국사의 스님과 불자들은 대형 버스를 대절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한반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 먼 길을 싣고 온 물품들을 모두 내려놓자 지원본부 스님들의 당부가 이어진다.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만 갈 정도의 그 이웃들 바라보는 거 혹시 피라미드 시켜가지고 짠하게 되고 무릎 꿇고 하도 조심스러워서 있으니까 음식 돌리는 거는 딱히 들린 적이 없어요. 기존의 구호 매뉴얼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 마음만 앞섰다가는 실종자 가족들도 자원봉사자들도 자칫 상처받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 스님들조차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은 너무 그 분위기가 격앙되거나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스님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스님이나 불교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은 서서히 빛을 발해가고 가족들의 절망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스님들은 손수 음식을 나르며 묵묵히 곁을 지켰고 말없이 응원을 할 뿐이었다. 아이들 생각에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겨워하는 가족들을 위해 평택 명법사는 밥차를 마련해 현장에서 직접 죽과 미음을 쓰기도 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 무엇이 넘어가겠나 하는 생각에 저희가 누룽지 죽하고 미음하고 숭늉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주걱을 접고 한 그릇 한 그릇 죽을 담는 손길이 정성스럽다. 유가족들하고 말 걸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패킷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손짓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달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서로 편한 것 같아서. 그런가 하면 현장의 세탁물을 책임지고 맡은 팀도 있었다.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거 이동 세탁 차량을 이용한 세탁 공사인데 여기 옆에 체육관에서 나오는 담요, 이불, 속옷 등등 빨래거리를 저희가 수행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공용 수건 위주로 했었는데 수건 거의 100장 이상 저희가 세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지금 20건 이상 해서 어제랑 거의 비슷한 양을 오전 중에 처리했고, 지금 담요나 이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오늘 중으로 다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샤워장에 비치해놓고 수시로 지금 되는 대로 계속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거의 맨발로 달려오다시피 했을 실종자 가족들. 차가운 체육관 바닥의 냉기를 그나마 막아주는 고마운 이불들이다. 한편 체육관 근처 지원본부는 실종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주먹밥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봉사자들의 마음이 차곡차곡 담기고 있다. 차량을 이만큼 낸다 생각하고.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상당히 힘든 편이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 가족도 피해자 가족분들과 함께 활동해 주실 분들을 원하는데 아무래도 생업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장기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이러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들이 짧은 시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5일째 되던 날, 체육관 근처에 법당이 마련됐다.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닌 마음을 달래줄 공간이 절실히 필요해서였다. 가운데 맞춰지니까 지금 여기로 뒤에는 말아요. 또 신도가 원하고 하니까 그동안은 이제 실종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직 실종되신 분들 무사히 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의 예불을 기본으로 누구나 언제든 찾아와 기도하고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마음 둘 곳 없던 가족들은 체육관 법당을 찾아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했고, 답답하고 무겁기만 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다. 불단을 꾸미고 좌석을 마련하고 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이제 불자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위안을 더 받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팽목항에 마련된 가족들을 위한 임시거처로 봉사자들이 먹을거리를 나른다. 죽을 같이 나눠드리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틈틈이 들어가서 이제 청소 같은 거 해드리면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또 가족들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해드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팽목항에 또 가족 텐트에 가서 보니까 가족분들께서 스님들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같이 그 옆에서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가 죽을 나눠드리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스님들과 불자들은 힘을 합해 팽목항에도 법당을 설치했다.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나와 따뜻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길 스님들의 기도 소리가 목탁 소리가 바다를 향해 쉼없이 번져간다. 야, 이 바다 앞으로 바로 이제 사고 현장에서 사체가 씹되면 바로 이쪽으로 옵니다. 오늘 길목이고 하니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모아서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빨리 사체가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체육관 법당과 팽목항 법당에서 시작된 스님들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 중앙 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증도로 왔다. 학인들이 중앙승가대학교 학인들이 오늘 총 40명이 왔습니다. 40명이 와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또 물론 아직까지 생활은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떤 부처님 가피를 통해서라도 그래도 무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자비의 법문을 펼치셨던 부처님 앞에서 학인 스님들은 오래도록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다. 기도를 이제 아침부터 밤 8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좀 정해가지고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바닷가 날씨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수색이 더뎌 불안할 때도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리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을 때도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때도 멀리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며 스님들의 릴레이 기도는 계속되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지원본부와 법당 주변에 사람들의 발언을 담은 종이가 하나둘씩 매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방법으로 가족분들이 이런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당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뭔가 의미부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그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노란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한 분, 두 분 그 카드에 이제 구구절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이제 그런 걸 써서 갖고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가장 슬펐던 장면 중에 하나는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시신이 많이 발굴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찾고 나서는 체육관 옆에 있는 운동장이 주로 헬기 이착륙 장소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그쪽에 이제 헬기들이 내리고 도대체 저기 헬기가 왜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로 시신을 이송하기 위한 헬기가 그쪽으로 이착륙을 하더라고요. 팽목항에서 구급차로 옮겨진 시신들은 이곳에서 헬기에 실려 안산으로 떠난다. 제주도에서 돌아올 땐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던 아이들. 하늘을 날 거라며 들떠 있었을 아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비행이다.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헬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장면들이, 그걸 보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스님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시신 확인소로 향한다. 거친 바다에 시달려 몰라보게 훼손된 아이들의 모습에 가족들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린다. 때론 가족들보다 한 발 앞서 시신을 확인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가족들의 의지처가 되어준 것도 스님들이었다. 정말 애통한 마음 간절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고 비슷한 시기 안산 천수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도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지금 고2 애들을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들도 다시 있고 해서 많이 아프죠. 공포와 함께 있었을 그 생각이 나는 마음. 연등 축제 장소였던 안산문화광장. 안산불교연합회는 연등 축제를 대신해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과 생존자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촛불기원 법회를 열었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다 갔잖아요. 그래서 두 손 모아서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정말 젊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희가 정말 잘못으로 젊은 꽃들이 다 졌는데 좋은 곳에 가서 왕생극락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모여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체재상적 세계상 오설 일체종생 서울시청 앞에 꽃을 피운 노란 리본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깊이 슬퍼하고 너무 빨리 져버린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의 죽음을 다 같이 안타까워했다. 꽃 같은 나이에 소년들이 많이 희생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서울 시내를 화려한 연등으로 수놓았던 연등 행렬 역시 엄숙하게 치러졌다. 연등 행렬에 참가한 스님과 불자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연등의 불빛을 밝혔다. 한국 불교의 1번지라 불리는 조계사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가 치러졌다. 실종자분들의 귀환을 기원하고 유가족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함께 참회하고 발언하는 시간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진도 팽목항에 부처님 오신 날 아침이 밝았다. 봉축 법요식을 준비하는 스님들. 잠시 후 법요식이 시작되고 그 어느 사찰보다 소박하고 조촐한 법요식이었을진 몰라도 부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지극한 시간이었다. 스님들과 불자들, 실종자 가족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았다. 간절하고 애틋한 그 마음이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아이들을 하루빨리 따스한 햇살 비추는 무트로 이끌어주길. 염원은 밤까지 이어졌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풍등에 사람들은 그동안 품고 있던 마음속의 염원을 모두 담아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항상 잊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하고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일상에서 힘차게 생활해 나가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는 내용을 풍등에 적었습니다. 안에 가운데 걸 세워줘. 안에 가운데 걸 세워. 극락정토에 완성하시기를 기다립니다. 5월 6춘을 내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다리 바랍니다. 또 잡아주세요 여기. 오늘 이곳 팽목항에서 등불을 밝혀서 저 하늘로 띄우는 풍등을 올리는 것은 저 바다에 아직도 실종자들이 40여 명 가까이 저 차가운 바다에 있고 그 한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들이 풀어지고 또 저 하늘로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기 하기 위해서 풍등을 올렸습니다.
사고 발생 25일이 되던 날, 스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빠른 유속과 높은 파도 때문에 실종자 수색이 중단된 것이다. 오늘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희망 하나로 버텨온 날들. 먼저 떠난 이들의 빈자리만큼이나 남겨진 이들의 외로움은 커져간다. 장기화 돼가면서 정말 아무 소식이 없고 중단이 됐을 때 가족분들을 만나도 처음에는 힘내십시오. 꼭 돌아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에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요. 어머님하고 다른 아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스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스님 그걸로 저희는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계속 힘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생존에 계신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이 트라우마, 슬픔과 상심, 이걸 과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근데 이것을 너무 아픈 사람에게 당신 아프니 이 처방을 합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 편안하게 우리 진도 평목항 현장에서 우리 스님들께서 지금까지 훌륭히 해왔던 활동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버팀목을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훌륭한 치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합동 49제가 열리던 날, 사고에서 무사히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이 하늘공원을 찾았다. 악몽 같은 참사를 겪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두려웠을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큰 용기를 낸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남겨준 어리석고 욕심 많은 어른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면은, 내가 너를 때리면은, 너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데 내가 때리지 말아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만 가르쳐 준다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거죠. 뭐 금방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쫙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바탕을 깔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아이들을 떠나보내며 모두의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원망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남은 문제들은 어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더 좋은 곳에서 더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먼 훗날 언젠가 더 좋은 인연으로 엄마 아빠와 이 생의 소중한 인연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저희가 도우려는 대상이, 그 주인공이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동사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드신데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이야기들로 좀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가슴이 아팠고요. 또 안산에 계신 분들은 또 안산에서 하루빨리 잊으실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렁얼렁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바라는 거 딱 하나 그거예요. 저는 바라는 게 남아있는 우리 애기들 얼렁얼렁 왔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기도하시면 그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 얼렁얼렁 찾아서 엄마한테 오기를. 교실 밖까지 넘쳐 흘렀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체육관을 가득 메웠던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을, 이 시대의 가장 슬픈 항구가 되어버린 팽목항의 사연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거짓이 아니도록.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하나가 되어 펼쳤던 무수한 노력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마지막 실종자가 모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